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하음이, 연서, 혜림이, 지은이, 아영이는 이렇게 밑에 말씀이 뜰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 찾았나요? 규리는 다 찾았나요? 네, 좋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시간 선생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둥둥부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규리랑 승우야 성경책을 볼 때가 아니야. 자, 선생님을 보자. 선생님을 보고, 자, 밑에 선생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 했는지 승우 한번 읽어볼까?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라고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요즘 이제 선생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선생님의 근황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 선생님의 근황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가 봐, 승우야. 그치? 선생님의 근황은 요즘 선생님이 선생님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달리기예요. 선생님이 운동을 굉장히 싫어해. 운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딱 하나 하는 게 달리기를 합니다. 매일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틀에 한 번 걸러서 하면 잘하는 건데 선생님이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이제 곧 30살을 앞두고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이제 선생님 30이야. 선생님 이제 나이가 이제 들통이 났는데 선생님 몇 년이 지나면 30살인데 30살이 되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골밀도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체력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이제 체력을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많은 운동 중에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고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달리다가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달리기가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는 상쾌하다. 그래, 내가 좀 이제 몸을 좀 움직이는 것 같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해요. 근데 막 달리다 보면 중간쯤 가면 그만할까? 여기서 좀 멈출까? 잠깐 쉬었다 갈까? 그래도 뛰긴 뛰어야지. 아직 내 다리는 달릴 수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또 달려요. 달리다가 이렇게 저 앞에 선생님이 이제 지정해 놓은 목표가 있잖아. 그래, 저기까지만 달리자 했던. 거기가 이렇게 눈앞에 딱 보이면 그래, 나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눈앞에 목표가 보이면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잘했지. 그만 멈출까?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못 뛰겠다. 난 여기까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목표가 보이면 그래, 마지막까지 좀 스퍼트를 내서 내가 저기까지 달려서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선생님이 직접 달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목표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거야. 너무 힘들고 숨이 여기까지 차니까 난 여기까지야. 그만 뛸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달리다가 이 달리기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과 같이 비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다 너무 좋아요. 맛있는 간식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 이 모든 말씀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조금씩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쯤 되면 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지.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내 말씀 아니고 저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좀 찬양은 그래. 저 찬양은 내가 굳이 박수 안 쳐도 되겠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리듬만 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교회를 안 나가진 않아. 늘 나가던 습관이 있고 부모님께서도 너 교회 가야지. 빨리 일어나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오고 어느덧 그래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다다를 때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내가 왜 교회 나가지? 내가 왜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아니, 다른 친구들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은 돈도 많고 아니, 나보다 왜 더 잘 사는 것 같지? 나는 왜 주일에 이 시간을 포기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달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리기랑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또 읽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선생님이 밑에 준비했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을 우리 규리가 읽고 8절을 우리 승우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우가. 아멘. 우리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니? 너희가 달리기를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서 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 신앙의 생활을 다름질,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선생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됐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선생님 또 밑에 준비했어요. 이 24절 말씀은 우리 여기에 처음 온 부경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달려갈 길, 곧 내 삶이고 내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심부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일들, 그거를 다 마치고 갈 때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본인의 달리기 이렇게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길은 각자의 모습과 지금 각자가 놓인 상황이 다 달라요. 누구는 지금 열심히 뛰어야 할 때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잠깐 이러면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뛰는 척을 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트랙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나이가 나올 뻔했는데 선생님 27살인데 선생님 27살의 이 나이에 어느 정도의 직장의 위치와 선생님의 그런 재산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남들과 너를 비교하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넌 너의 길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어요.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페이스 유지라고 해요. 마라톤도 보면 자신만의 속도가 있고 자신만의 그 루트가 있죠. 이렇게 달리다 보면
내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숨을 고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전력 질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달리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밤에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횡단보도를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더 달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옆에서 달리고 있는 해찬 선생님이 멈추지 말고 뛰는 척이라도 하라고 하세요. 더 뛰어, 뛰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달리던 그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멈춰서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계속 멈춰버리면 다시 달릴 때 그 속도랑 이렇게 숨을 쉬는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서도 이렇게 멈춰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제자리 뛰기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떠오른 전래동화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해보면 너무 불보듯 뻔한 결과가 드러나는 경주죠.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어요.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전래동화 속엔 반전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이겨요, 규리야? 거북이가 이기죠. 혹시 이 전래동화를 모르는 건 아니지? 들어봤죠? 들어봤지. 거북이가 결국에 이기게 돼요. 그 토끼와의 경주에서 거북이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자신만의 속도로 열심히 뛰어가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 같지만 거북이는 스스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토끼처럼 이렇게 막 뛰다가 그래, 나 이 정도 달렸으면 열심히 달렸지. 잠깐 좀 쉴까? 이러고 이렇게 딱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씩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모든 이 믿음의 생활들을 다 접어버리고 집에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에 내려가고 싶을 때 집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안 올라오겠죠. 규리, 승우, 우리 하음이, 또 연서, 혜림이, 아영이, 또 지은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서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마다 펼쳐보는 수첩이 하나 있어요. 수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썼던 수첩인데,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련회 때 느낀 감정들, 느낀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그 글이 있어요. 그때 수련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수련회 주제가 페이스 액션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교를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선생님이 어떤 공부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심리학과에 가서 심리 상담사가 되는 게 선생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점수가 되게까지는 아니고 심리 상담 그 과를 가기까지는 점수가 조금 모자랐고, 또 이제 거기를 지원하면 선생님이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의 마음속에 그런 심리 상담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부족한데, 난 분명 떨어지고 부끄럽게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였어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수련의 주제가 페이스 액션이라고 했죠. 행동하는 믿음. 근데 기도를 막 하다가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들었던 생각들을 수첩에 적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힘들고 무서워서 하지 못한 일이라도 하나님 한 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의 사용만 해주신다면 충분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고 선생님이 적었어요. 그리고 결국 선생님은 점수가 부족해서 심리학과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대로 선생님은 전부 심리학과를 썼어요. 6개의 지망을 쓸 수 있는데 심리학과, 아동심리학과 이렇게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선생님이 달렸던 그 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선생님한테 가장 알맞고 선생님이 달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선생님의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었던 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떨어질 걸 알고 선생님 너무 부족한 걸 알지만 정말 그 상담사가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신 꿈이라면 일단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것. 달리기도 저 앞에 목표가 보이는데 내가 지금 멈추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자리를 뛰더라도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선생님이 목표 지점에 와서 크게 다 뛰었다 하고 숨을 내쉬는 순간이 와요. 선생님이 이제 끝으로 달리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SES라고 선생님보다 윗세대의 그런 노래인데 이제 옥상 달빛이라는 너무 예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께서 이제 리메이크를 해주셔서 선생님 듣게 됐어요. 달리기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이 달리기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선생님이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고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습관처럼 교회에 갈 수 없고 부모님의 손을 이끌어서 부모님의 기도가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내 믿음이 나오고 진짜 내 신앙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또는 선생님을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 내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 그걸 느꼈는데 내가 사는 곳이 바뀌거나 내가 있는 그 위치가 바뀌거나 부모님이 더 이상 끌어주지 않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선생님은 그 고등학교 때 썼던 그 수첩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면서 아등바등 선생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겨울이 되고 승우는 이렇게 중3으로 올라가고 규리는 고등학생이 될 텐데 또 11월이 되면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이 또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가겠죠. 끝이 다다른 것 같을 때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요. 이제 내년이 다가올 텐데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달렸지? 이렇게 뒤를 탁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나는 전력 질주를 했던 순간, 내가 잠깐 숨 고르기를 했던 순간, 내가 올해에 어떻게 보냈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내 믿음은 얼만큼 성장했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읽은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선생님의 마지막 즈음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규리야, 선생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생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생님 말한 것처럼 각자의 트랙이 다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친구들이 그 시키신 일들, 그 심부름을 다 마치고 우리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